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30장입니다. 지난 그 연말에 이어서 창세기 30장. 창세기 30장을 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귀를 조금 기울여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이 30장은 보통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이다. 특별히 29장 후반부터 30장까지 얘기는 야곱이 그 12아들을 낳게 되는 그 과정을 얘기해 줍니다. 야곱의 12아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건 아시죠? 헬로? 아시죠? 근데 그 이야기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좀 굉장히 불편해하고 껄끄러워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12아들이 태어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덕스러운 모습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부족함, 어리석음, 그런 사악함, 질투, 분노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어떤 배경으로 이 세상에 왔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로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고요. 야곱은 사실은 살면서 네 여자와 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게 삽니다. 아주 어려운 삶을 삽니다. 사실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 나타나기 전까지 레아와 라헬, 그 두 시스터는 사이가 그렇게 나빴던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좋았던 것 같은데, 이제 야곱과 한 남자를 이렇게 그렇게 같이 살게 되면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많이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아주 원수같이 질투, 경쟁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게 되는지 모르는데, 오늘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누군지는 알죠. 야곱이 많이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 정말 이 여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외삼촌 집에서 그냥 종살이를 했던 그 여자입니다. 정말 이 여자 하나 때문에 자기의 인생 전체를 다 바친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사실 29장 그 후반부에 보게 되면 그 언니 레아가 이미 야곱을 통해서 네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 낳는 그 이야기가 쭉 그때 나왔고요. 근데 지금 이제 라헬이 언니가 넷을 낳을 동안에 자기는 하나도 못 낳거든요. 아이가 생기질 않으니까. 근데 그 형을 투기하여 그랬죠. 자기 언니를 투기하여, 그리고 야곱에게 나도 자식 좀 낳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 죽겠단 말이야. 이거 얼마나 아주 좀 극단적인 표현인지 몰라요. 나 죽어버리겠다. 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면에는 성경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막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레아가 자기보다 자식을 많이 낳은 것은 네가 나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상 시간은 저쪽 가서 더 많이 보내는 게 아니냐. 언니하고 더 많이 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애를 낳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불평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죠. 나 애 못 낳으면 나로 하여금 애를 낳게 못하면 나 죽어버리겠다 말이야. 사실 여자가 같이 사는 여자가 죽겠다고 나오면 남자들 뭐 참 할 말 없죠. 이거 굉장히 별일 없는 거죠. 왜 갑자기 불이 꺼질까요? I don't know. 요즘에 이상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설교 중에 마이크가 막 소리를 내지를 않나. 갈 때가 됐어요. 갈 때가 뭐든지 지금 다 우리 좀 쓴 지가 좀 돼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 우리가 이 라헬이란 여자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굉장히 그 아주 정말 그 여성스럽고 아름답고 온유하고 뭐 이런 여자 같은데, 오늘 보면 한 성격합니다. 그죠? 남편한테 대놓고 뭐 죽겠다고 막 그냥 언니하고 사이에서 막 이렇게 질투, 증오, 대단하다라는. 사실 질투나 증오는요, 잘못하면 내가 죽고 싶을 수도 있지만요, 남을 죽이고 싶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뭐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아무래도 질투 쪽에 조금 그래도 앞서 있기 때문에
여자들 이런 생각들 안 해야 합니다. 2절 보십시오. 2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갑자기 안 하던 말을 하니까 그냥 남자가 화가 확 난 거죠. 자기 아내에게 이제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뭔 소리냐 도대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14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어째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제 와서는 자기를 원망하니까 애를 낳고 못 낳는 게 무슨 내 책임이냐.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 이게 사실 믿음의 말이죠. 그죠? 여러분, 자식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고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광세 목사님 그 사모님이 지난 12월 31일 날 애 낳으러 들어갔잖아요. 갑자기 뭐 진통이 와가지고요. 갔다가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첫애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셋째거든요. 이미 2번의 경험이 있는 여자가 31일 날 들어갔다가 1월 1일 날 거기서 밤만 꼬박 병원에서 새고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또 한 4, 5일 후에 병원으로 또 뛰었죠. 갔는데 또 왔어요. 어제 밤에 드디어 이제 뭐 유도 분만을 한다고 들어가서 인듀스를 하겠다고 어제 밤에 갔어요. 그리고 좀 전에 났어요. 고생 무지하게 했어요. 그죠?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본인은. 그잖아요. 셋째긴 하지만 근데 여자가 안 돼봤는데 잘 모르지만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우리들도 초조하더라고요. 우리들도. 나는 막 이광세 목사님 교회 보이면 빨리 가라고 그러고 막 이랬거든요. 가라, 너 이거 산모 혼자 놓고 이게 무슨 일이냐, 빨리 가라. 혹시나 그러다가 막 배 아프면 어떡하냐 지금.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때가 돼야. 사실은 지난 31일 날 뭐 애 낳으러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그랬거든요. 야, 애기 생일이 1월 1일이면 걔는 어떡하냐 막 이래. 그 전에 생일날이 1월 1일이면 걔는 정말 저는 1월 1일도 아니지만 주님 오신 날하고 가까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지 몰라요. 아무도 안 챙겨줘요. 뭐 챙겨달라는 건 아니지만 아예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생일은 조금 이렇게 한가할 때 있는 게 좋더라고요. 없는 게 무슨 날 이런 데 붙으면 아무래도 손해를 보는데 어쨌든 이 여자가 지금 애를 못 낳는 것에 대해서 남편에게 막 뭐 화를 내고 이제 이렇게 할 때 남자가 이제 버럭 화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생명은. 왜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원망을 하느냐. 기도하지 차라리. 여러분 여기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요. 14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 여자를 정말 이렇게 그 여자와 함께 살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도 그런 결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문제가 없는 결혼 생활은 어디도 없다. 어느 집도 다 그러고 지지고 볶는 사정이 있다. 이렇게 살면 정말 행복해 살아야 되잖아요.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행복한 부부가 있다 없다? 다 있다. 우리 집만 아니다. 어쨌든요. 그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요. 나는 뭐 결혼하면 뭐 죽을 때까지 너무 잘 살 것 같아. 전에 뭐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신데렐라, 뭐 백설공주 등등. 항상 해피엔딩은 그거잖아요. 왕자님 만나서 이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문제는 그때부터인데. 엄밀히 말하면 그때부터잖아요. 왕자님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때부터가 이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근데 그거는 안 하고 그 앞에서 뚝 잘라서 해피엔딩이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그렇지 않다. 어느 결혼도 야곱과 라헬 집도 이렇게 정말 서로 간에 실증나고 짜증나고 막 그냥 화를 내고 막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고통스럽고 그게 결혼이다. 여러분 그런 것을 다 극복하고 사는 게 결혼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냥 아멘 하라니까요. 그런 거예요. 뭐 그냥 계속 무슨 뭐 그런 거 없다. 3절 보십시오. 또. 다 같이 시작.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4절 그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헬은 자기에게 자식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오래전에 그 유명한 할머니가 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라 할머니가 했던 일. 지금 그거를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 내 여종 몸종 빌하에게 가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자식을 얻어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에 뭐 화가 나고 지금 막 그냥 뭐 죽겠다고 할 정도니까 뭔 못합니까 이럴 때요. 그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절대
악이 받쳐서 흥분된 상태에서 결정하면 큰일 납니다. 예. 화가 난 상태에서 무슨 일을 결정을 하게 되면은 잘못하기 쉽습니다. 예. 왜냐면 자제력이 없거든요. 브레이크가 이미 망가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all the way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내가 막 그냥 근데 다시는 안 본다, 평생 안 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화나니까요. 평생 안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요. 그죠? 그냥 그 다음 주에 다시 볼지도 모르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봐야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쭉 내가 다시 보면 뭐 이렇게, 예, 이런 거는 우리 화날 때 그런 함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화가 날 때는 뭐 내 몸종하고 해서 뭐 애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일단은 가라앉혀야죠. 냉정을 되찾아야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별히 좀 이렇게 다혈질 있잖아. 우리 열 확 잘 받는 사람. 예, 이것도 저라고 그럽시다. 예,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 예, 무슨 일 결정할 때 막 열이 받쳐서 막 나올 때 있잖아 입에서. 그때 침 3번 삼키자 이렇게 꿀. 예, 아시겠죠? 예, 성경에는 없지만 전 침 3번 삼켜 그럴 때 일단요. 예, 그리고 그냥 주저앉아 버려. 그리고 울어 그냥 안 되면요. 그때 괜히 쓸데없이 이런 말 저런 말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나중에 뒷감당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뱉어놓으면 그 다음엔 도로 담을 수도 없잖아요. 뒤집을 수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흥분한 상태에서 어쨌든지 중요한 결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예,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부흥해가지고 막 뜨겁게 막 믿습니까? 뭐 그냥 다 죽을 것 같이 해놓고 나서 그냥 헌금 주머니 돌리면 큰일 납니다. 그때 막 반지 빼고 막 요즘엔 뭐 반지 빼는 사람도 없지만요. 빼서 줘도 문제입니다. 어디다 팝니까 교회에서 걸려. 예, 줘도 문제지만 그럴 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가다가 아주 가끔이지만 아니 뭐 거의 자주 있는 일 아니지만 정말 혼자서 막 너무너무 뜨겁고 막 흥분이 돼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냥 다 바치는 분이 있어요. 그냥요. 예, 그거를 교회에서 그냥 덥석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 뒷감당 어떡하려고. 예, 나중에 그 사람 조금 가라앉는 데 불러서 도로 줘야지. 예, 정말로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금 그렇게 좀 이렇게 흥분을 잘하는 민족이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꾸준히 하는 건 어려워. 한 번에 하는 건 할 수 있어. 예, 헌금도 무슨 뭐 작정해. 이건 좀 어려워. 예, 그런데 그냥 열받아 그날 확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좋은 성품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 어쨌든 흥분한 상태에서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뭘 결정하거나 뭐를 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안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기다리는 거다. 예,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게 섭리예요. 내가 뭘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앞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뭘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예,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기다리는 데 있지 뭘 저지르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라헬은 기다리지 못하고 막 저질러 버렸어요. 그냥 내 몸종하고 비라하고 그냥 애 낳아가지고 오라고 막 그냥 막, 예. 어떻게든지 애를 낳아서 그 자기의 짓밟힌 자존심, 그죠? 사실 짓밟지도 않았어요. 자기 혼자서 지금 이 자격지심이죠. 막 질투심. 언니는 넷이나 하는데 하나도 없고 막, 그러니까 막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사실 남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야곱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냐고. 근데도 애가 없다는 것 때문에 무슨 남편이 안 낳아준 것도 아닌데 안 되는 거 어떡, 하나님이 안 열어주신 거 어떡하냐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한테 와 있지만 내 안 보는 시간에 나머지 시간 다 저희가 있지만 이러고 있는 거죠. 예, 여자가. 질투, 자존심, 자기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빌하라는 자기 몸종을 씨바지 만들었습니다. 그런 거죠. 자기 자존심 때문에 한 인생을 그냥 무참히 밟아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 자기 뜻도 없어요. 그죠? 자기 생각도 없는 거, 그냥 주인이 하라니까 그냥 야곱하고 그냥 해서 애를 낳을 수밖에 없는. 참 얼마나 비라의 마음은 성경에서 안 나오지만 이 여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아무리 종이지만 종도 인격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인격 없다. 또 하나 정말
더 웃기는 사건이 뭐냐면요, 야곱이 아까 뭐라고 화를 냈잖아요. 예. 그럼 여자가 이렇게 얘기 나오면 야곱은 어떻게 나와야 합니까? 여기서 당신은 비라와 해서 애를 낳아가지고 오라고 막 그냥 밀어붙일 때, 이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아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멘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기 안에 라헬을 야단을 치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순종을 잘해서 그냥 비라에게로 갔다. 성경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아주 병신 같은 사람이죠. 라헬이 열받아서 막 그냥 다혈질로, 이런 여자인지 몰랐는데 한 성격 탁 나오니까 이렇게 되더란 말이죠. 근데 야곱은요, 사실 어찌 보면 더 나쁜 사람입니다. 5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그랬죠. 자, 오늘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 12지파도 우리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근데 오늘 간단히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요, 비라와 사이에서 아들 단을 낳았습니다. 근데 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나오죠. 여기 보면요, 내 억울함을 풀려고, 아이를 위해서 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요 보면요, 뭐 가문을 위해서 난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자기 가슴에 한 맺힌 자기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난 아들이 단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그럼요? 왜 부모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의 어떤 성격이나 자식의 어떤 무슨 적성 이런 거 다 관계없이 그냥 내 한을 푸는 도구로 자식을 사용하는. 애야 뭐 아무 상관없어. 그냥 너는 피아노 쳐야 돼. 막 이런 거. 너는 그냥 무조건 서울대학 가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자기는 서울대학 못 나왔으면서 자식을 서울대학 보내려면 가집니까 그게? 다 자식이 그 수준인데, 자기 머리 수준인데, 자기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자꾸 서울대학 보내려고 그러면 어렵죠. 근데 그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주 자기 그 주장을 막 자식에게다 그냥 한을 푸는 분들이. 지금 단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정말 얘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는 애예요. 또 하나 납달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형하고 레아하고 경쟁해서 이겼다는 게 드디어 나도 낫다 이거야. 나도 이거 완전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식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내 한풀이로 자식들을 낳았다. 아름답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는데 그 방법이 참 희한하다. 이스라엘의 12지파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거룩한 지파입니까? 한 지파 한 지파가, 그죠? 이 12지파가 천국에까지 그냥 가잖아요. 그 지파로 12기둥으로 12대문으로 신약의 12제자 가잖아요.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선별한 그 시조인데, 지금 시작인데 12지파의 시조인데 이 태어나는 과정들이 너무 웃긴다는 거죠. 아름답지 않아요. 9절부터 또 13절까지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9절부터 시작.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자, 이번에는 언니 레아가 주거니 받거니 장군 멍군이죠. 완전히 라헬이 자기가 못 낳는 한을 자기 몸종을 통해서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연거포 둘을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보고 그러니까 웃겨 이게. 이렇게 된 거죠. 나도 있어. 그래가지고 실바를 또 보냅니다. 너도 낳아. 그랬더니 막 낳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기쁘다, 막 너무 좋다, 막. 이 레아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넷을 낳았어요. 자기는 자기 몸으로 먼저 스트레이트로 아들 넷을 그냥 스트레이트로 낳고, 그 다음에 라헬이 종을 통해서 둘을 낳고, 그랬더니 종 통해서 낳는 거 보고 그거 나도 한다, 멍군 장군 해가지고 이쪽에서 자기도 자기 몸종 집어넣어서 둘 또 낳고,
이 무슨 애 낳기 시합하는 겁니까 지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사건이란 말이죠. 예. 남의 집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예. 질투심을 느끼고 막 화가 나고, 그래서 똑같은, 너 종, 나도 종이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똑같은 방법으로 애를 낳게 한다. 그래서 난 아들이 갓과 아셀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힌트를 드렸지만, 예. 인간은 질투심으로, 경쟁심으로, 실수를 애로 낳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난 인생을 축복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혹시 몰라요, 우리 중에도요. 예. 나는 정말 왜 태어났는지 몰라 이러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죠? 실수로 태어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우리 가운데. 그죠? 정말 계획되지 않았는데 낳을 수도 있잖아요. 예. 정말 몰랐어. 이제 다, 그래서 그냥 보니까, 보세요. 자기 혹시 언니나 오빠, 자기 바로 위에 언니나 오빠가 끝순이나 뭐 이렇게 막돌이 이런 정도면 자기는 분명히 잘못 나온 거야. 그런 거죠? 실수로 나온 거죠, 그거는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자기 출생에 대해서 굉장히 이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예. 정말 나는 잘못 태어났다. 나는 정말 너무나도 나쁜 가정에서 태어났다. 나는 정말 너무나도, 정말 우리 가정은 태어나서부터 나는 잘 될 수가 없는 가정 때문에,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비관하고 자기 스스로를 막 자학하고 이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이 12지파의 그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실수고, 인간은 어쩌나 정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태어났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강간당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강간을 당했는데 그게 임신까지 되어버렸네. 그래서 막 이 아이를 떼야 되나 없애야 되나 막 고민하는데 애가 막 자라는 바람에 결국 그 기회를 놓쳐서 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애를 낳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 호울 스토리를 다 잊어버렸는데, 어머니가 아주 굉장히 그 부잣집 그 딸입니다. 예, 아주 그 잘 믿는 집 딸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서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남자를요. 그래서 여자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예, 정말 자기 부모님에게 대한 반항심으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그냥 부모들 연락도 안 되는 멀리 가가지고서는 시골, 텍사스 어디 그 시골에 가가지고요, 조그만 그 가게,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취직을 했어요. 이 처녀가 그냥 집 뛰쳐나와가지고. 근데 그 옛날 얘기니까, 아주 옛날은 아니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80년쯤 전 얘기인 것 같아요. 맞거든요. 근데 거기 가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있고 아들이 하는데, 아들이 조금 이 사람이 정신병자예요. 그래서 사랑꾸시를 못하는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하나.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그냥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자기 신분을 감추고 그냥 해서 그 집에서 살면서 그렇게 일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아들, 그 정신병 환자인 그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여자가요. 예.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자기는 정말 자기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그렇게 부모들한테 매달리고 막 했다가 결국 부모가 노하는 바람에 이 여자가 집을 뛰쳐나오게 됐거든요. 그리고 정말 부모님들은 그냥 자기 그 아픈 가슴을 부모님에게 그냥 다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엉뚱하게 지금 와가지고 이 시골 구석에서 정말 말도 안 돼. 이 여자는 정말 대학원까지 나온 여자인데, 이건 뭐 학교도 못 나온 사람, 전혀 무식한 사람한테 자기 몸을 빼앗겨 버렸단 말이죠. 너무너무 속이 상한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임신이 돼 버렸네. 너무 힘이 들어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요, 몇 번이나 그 아이를 없애려고 막 그냥 뛰어내리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결국 안 됐어요. 그렇게 몇 번 하는 가운데 이 여자가, 그래도 예수를 믿는 여자니까요, 이 여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내가 귀히 여기노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처녀의 몸으로 애를 낳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키웠는데, 그 아이가 지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제임스 로비슨이라고 TV에도 가끔 나오고 굉장히 사역을 잘하는 그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간증해서 제가 그걸 들었어요. 자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너무너무 정말 불행하게 태어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나를 복음의 종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잘 되고 못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 하나는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14절하고 15절 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맥추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좀 읽으면 좀 이상해요, 그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르우벤은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나중에 그 이 라헬의 그 이 몸종 빌하와 통간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는데, 어쨌든 그 르우벤이 맥추절 때 어디를 갔다가 합한채라는 어떤 그 열매를, 꽃과 열매를 구해 가져왔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효도를 한 거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가 들었냐면 라헬이 들었습니다. 언니 아들이 합한채를 구해가지고 그 귀한 합한채를 구해서 언니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가서 뭐래요? 언니, 내가 들으니까 루벤이 언니한테 합한채를 갖다 줬다는데 그거 나 좀 나눠 쓸 수 없어? 나 좀 줄 수 없어? 이랬더니 언니 레아가 하는 얘기가 뭐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얼마나 지금 사이가 나쁜지 몰라요. 화를 내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내 남편도 뺏어가더니 이제는 내 아들이 준 것마저 뺏어가려고 하느냐, 막 이렇게 막. 예. 그러니까 막 언니는 언니 나름대로 먼저 애는 넷을 낳았지만 이 여자는 항상 뭐예요? 이 남자가 와서 나한테서 애는 낳아줘도 이 사람의 마음은 다 내 동생한테 가 있지, 이거죠. 예. 그러니까 네가 내 남편을 뺏어다가 그렇게 살면서 내 아들이 갖다 준 거 그 선물마저 네가 가져가려고 하느냐고 막 노발대발합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나한테 그 합한 채를 주는 대신에 내 남편하고 오늘 동침해라. 완전히 남자는 물건이야. 근데 왜 이 여자가 그렇게 그 합한 채를 원했느냐면 이 합한 채가 그 고대 사회 때에 불임 치료제예요. 그게 그 당시에 그게 최음제 불임 치료제로 쓰였대요. 귀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는 여자니까 그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야. 그거 있으면 내가 애를 낳을지도 모르는데 그거 좀 달라고 막 지금 그러다가 막 싸우는데 네가 내 남편도 뭐 뺏어서 그냥 네가 다 데리고 살면서 나한테 그것까지 뺏어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요, 남편을 뺏은 건 레아죠, 라헬이 아니지. 원래 누구하고 결혼하려고 했어요?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7년을 종사를 했는데 언니가 중간에서 인터셉트 한 거잖아. 그죠? 결혼식 날 지 아버지하고 짜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남편을 빼앗긴 건 동생이지 언니가 아닌데, 언니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피해의식이 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막 화를 내는데, 사람이요 이렇게 화를 내고 막 그냥 감정이 폭발할 때는 그 즉흥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쌓여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지금 쌓인 얘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막 그냥 폭발했다. 그랬더니 어쨌든 오늘은 야곱을 언니한테 보낼 테니까, 내 남편 보낼 테니까 합한 채 다오. 아마 그래서 잘 먹었는지 데려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그랬습니다. 16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이 남자는 꽃 한 송이에 또 맥없이 팔려가는 남자가 됐습니다. 정말 병신 같은 남자다. 그냥 이 여자한테 들어가려면 이 여자한테 들어가고 저 여자한테 가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냥 내가 너 샀다. 이 뭔지 모르겠어요. 17절부터 21절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라고 나오죠. 하여튼 그날 밤에 또 같이 뭐 잤더니 또 임신을 했어요. 하여튼 되는 집은 계속 잘 됩니다. 그래서 다섯째 낳고 여섯째 낳고
그리고 덤으로 딸도 하나 더 낳고, 그죠? 그 이 여자가 그냥 여섯째까지 아들 낳고 나서 아주 안심했죠. 예. 이제는 내 남편이 나하고 거하리라. 내가 이렇게 6이나 낳아줬으니까. 예. 여자가 아주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지금요, 굉장히. 예. 셋을 스트레이트로 낳은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22절부터 또 보세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아멘. 예. 여기서 중요한 단어 있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예. 사실 합한 채 좀 얻어서 먹겠다고 그걸로 어떻게 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고 언니한테 그냥 쌈 해가면서 그거 받고 남편 너 데리고 살아라 그러고서는 하룻밤 데리고 가라 그렇게 해놓고 나서 얼마나 여자가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사이에 짤막한 우리는 그냥 글로 읽으니까 잠깐인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애 셋 낳았어요. 아들 둘하고 딸 낳았어요. 그럼 적어도 몇 년이야? 그냥 내리 줄줄이 쉬지 않고 나도 3년이에요. 애를 낳는데 무슨 기계입니까? 3년을 스트레이트로 낳게?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5년은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빨라도. 그러면 그동안에 5년 동안에 그러면 야곱은 레아하고만 있었을까요? 라헬한테는 안 갔었을까요? 갔겠죠. 근데 합한 채 먹은 게 아무 효력이 없는 거죠. 아무 효용이 없었어요. 더 힘들어지고 더 비참해졌죠. 자기는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보겠다고 그냥 뭐 이것도 먹어보고 좋다는 거 다 그냥 한약도 데려 먹고 뭐 해봤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애 낳는 뭐 그 한약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뜸도 떠보고 뭐 침도 맞아보고 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다. 얼마나 여자가 비참해졌을까요? 그런데 언니는 펑펑 잘 만나 계속 나. 여자는 막 언니는 막 자신 만만해 이제는. 내가 애 넷 낳고 네가 둘 낳아서 나도 둘 낳아서 하나 낳는데 둘 확 더 낳아버리니까 이제 얘기 끝나. 게임 끝. 거기다 딸도 하나 더 낳아서 이건 뭐 말할 거 없죠 뭐. 너무 여유만만한 쪽 한쪽은 너무 비참해지는 쪽. 라헬은 너무 비참한 게요. 지금 현재까지 아들만 열이 됐어요. 야곱에게 아들이 열이 돼서 야곱 보면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그냥 큰 놈부터 작은 놈까지. 아이고 막내야 아홉째 여덟째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그냥 다 이뻐. 근데 그중에 내가 낳은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너무너무 속상해. 그래서 22절에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다라는 규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기까지 라헬이 얼마나 매달렸을까요? 라헬이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우린 그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질투 그냥 싸움을 통해서 경쟁했던 그 라헬에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아들을 이제 주신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아이 낳는 것은요 내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임신이 되지 않아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아니 주시면 할 수 없는 거고. 정말 기다리기 어려우면요 그냥 컴패션 해서 아이들을 좀 품어. 기르면 되잖아. 꼭 내가 낳아야 맛이야. 제가 해보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애들요. 근데요 날마다 기도하고 가끔 편지 쓰고 편지가 오기도 하고 막 받아봐야 뻔한 편지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에 대해서 내가 꿈이 생겨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나에게 소망이 생겨요. 이 아이가 이런 애가 됐으면 좋겠다. 사랑이 가요. 그리고 궁금해요. 이 아이가 얼마큼 컸을까? 지금쯤 얼마나 변해 있을까? 그러면서 점점 정이 깊어가는 것을 알았어요. 물론 내가 낳아서 나하고 함께 사는 자식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없으면 그렇게라도 하면서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살다 보면 라헬처럼 내 인생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으면 꼭 애 문제가 아니더라도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아요. 아무런 응답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지를,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라헬의 그 많은 하소연을 들어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요셉 하나 나오면서 얘기 게임 끝나잖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야곱이 그 요셉을 사랑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요셉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되는지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아내 중에서 특별한, 근데 하나님 보면 참 공평하신 것 같아. 네 여자와 함께 산 야곱인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사랑한 사람은 누구? 라헬이에요. 그런데 애는 누구를 통해서 많이 낳았어? 레아를 통해서 많이 낳았어요. 자식의 축복은 그쪽으로 주셨어요. 참 신기하죠? 야곱은 라헬과 그의 아들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요셉도 쓰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유다를 통해서 왔어요. 유다는 누가 낳았어요? 레아가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 민족으로 누구를 쓰셨어요? 레위를 쓰셔서 셋째 아들을요. 참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이쪽이 라헬이 많이 받았는데 그냥 사랑받은 것이고 애는 이쪽에서 낳고 가장 이뻐하는 아들은 요셉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는 레아 쪽에서 나오고. 공평하신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신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들이 어떤 아들이냐, 어떻게 태어났느냐, 누구를 통해서 낳느냐, 뭐 본처에서 난 거냐, 뭐 말이 좀 이상한가요? 어쨌든요, 뭐 이 레아냐 라헬이냐 아니면 첩들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나왔느냐. 사실 이 집안같이 복잡한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배다른 형제가 12인데 엄마 넷, 그잖아요. 배다른 형제가 12입니다. 자기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저거 종의 몸에서 난 놈, 저거는 뭐 너는 우린 큰 집,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제일 사랑한 여자가 라헬이야, 우리 집이 정통이야, 뭐 이거 나올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요. 자식들 사이에도 서로 얼마든지 격을 편가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복잡한 가정입니다. 이런 집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집에서 태어난 겁니까? 저만 아닙니까? 왜 아멘도 안 합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정말 이런 가정에서, 적어도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어머니 내신 분 손 들어봐요. 셋까지는 내가 안 물어볼게. 없지요? 그러면 우리 이런 집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뭐 다른 이유 없어요. 혹시 내 어머니가 첩이야, 그래도 둘째밖에 더 되겠어? 그래봐요. 이 집보다 나은 거지, 여러분. 그렇게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허물이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골고루 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음이에요, 여러분. 12아들 아까도 말씀드린 영적, 도덕적, 문화적, 지식적 모든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워주셨다. 한 가지만 더 기억할까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뭐 이 집을 고발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이 집에 무슨 뭐 치부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히 하나는 알아야 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이 돼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아멘. 자격 없어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복을 받았다? 아니에요.
물론 복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러나 복받을 만한 행동보다는 받은 복이 많아요. 그죠? 그러나 혹시 내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봐주시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잘 봐주고 싶어요. 여러분, 내 자식을 보면요, 좀 못해도 그냥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제가 원래 저런 애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요, 쟤는 아주 뭐 싹수가 틀렸다고 얘기하고 다 해도 자기 어머니는요, 걔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착한 애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이 보는 우리는요, 항상 잘 봐주고 싶어하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한 거 많지요. 부족한 거 많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때로는 가다가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건 안 돼. 나는 이제 틀렸어. 나는 이제 끝났어.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봐주세요. 아니야, 괜찮은 애야. 잘할 수 있어. 어쩌다 잘못한 거야. 친구를 잘못 만난 거야. 세월이 나빴어. 환경이 나빴어. 목사를 잘못 만났어. 이랬을지도 몰라요. 쟤는 아니야. 쟤는 내 아들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오늘 거기서 보게 됐는데,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배경을 보고 그 집안 이야기들을 보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억하는 우리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C 메이저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같아요.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오늘 같이 찬양 드리고 나서 잠깐 기도하고 오늘 조금 일찍 마칠게요. 또 내일 새벽에 우리 만나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2아들 다 각각 배경이 다르고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정말 그 모든 산 사람도 정말 평범하게 태어난 사람이 없는 가운데 그렇게 배다른 형제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귀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그렇게 세워 사용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나의 정말 과거가 나의 환경이 나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신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의 12지파 같은 아버지의 그 민족들 그렇게도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세워주신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억해 주시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마카라바라바리 올라라바라바라바리 마가치 부족한 인생들 주님의 공로를 주고 진심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라바리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라바리 오 마카라바라바리 오 마카라바라바리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택해준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고 축복해 주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달라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변할수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코라바라바리 아버지 생각해 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삶을 가운데 벗어지도록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나는데 아버지 오라바 손다라바 보라바리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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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 성도들 위해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코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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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 나를 선하게 쓰실 나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 마카라바레베레 아버지 아멘.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우리 라헬이나 레아를 보면 얼마나 인간적으로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자존심이 상하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 모습들을 봅니다. 남편에게 막 큰 소리를 내고 해대는 그 모습도 보았고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 몸종들을 통해서 그저 인간적인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낳는 모습도 보았고요, 또 동생에게 질세라 자기도 몸종을 정말 남편에게 주어서 또 애를 낳게 하는 모습도 보았고요, 인간적으로 그 합한 채 그거 뭐라고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남편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라헬이나 레아는 아니지만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금년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흥분이 될 때, 내가 정말 내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내가 행동하지 않도록 내 삶을 지켜주옵소서. 아무를 만나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쫓고 주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늘 아버지 하나님에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평강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처럼 정말 아버지의 주여 주님 앞에 우리가 이처럼 감정에 치우지 않게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살아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앞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자존심이 나갈 때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감정을 다해서 하나님 그렇게 쏟아내지 않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실수해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그렇게 살기보다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 살아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마카라바라바레레레레레레레레 올라라바라바키야라바 코라바레레레레레레레. 아버지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금년 한 해 동안 내 삶을 지키도록 도와주소서.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흥분되지 않게 도와주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여 다혈질이고 성격이 아버지면 급한 사람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토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레바리리리리리리리리.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여 정말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은혜 장주에 붙들어 주셔서 주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눈을 감으신 채로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더라도 물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잘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때때로 가다가 우리가 정말 감정에 치우쳐서 그렇게 살 때도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혹시 정말 성격이 좀 급하거나 다혈질인 분이 있다면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실수마저도 다 용납해 주시고 덮어주신 아버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좋게 보아주시려고 잘 보아주시려고 그렇게 감싸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정말 묵묵히 무릎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을 살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정말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정말 도우심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해 주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